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긴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갈릴리 교회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월삭이라는 말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월삭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달의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호데시라고 말하는데 이 새롭게 하다라는 뜻의 하다시에서 유래한 그런 말입니다. 본래 초승달이라는 의미였으나 초하루, 새 달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주로 초하루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려 280회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주요한 절기들에 관한 말씀들이 쭉 수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 월삭, 유월절, 칠칠절,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으로 나오는 절기가 바로 월삭입니다. 이 월삭에 관한 규례를 보게 되면 민수기 2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는 마음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정성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고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에 이 월삭 기도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보내오다가 작년 말에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셔서 올해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들이 힘들잖아요. 그 어머니들을 위하여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어머니 기도회로 올해 월삭 기도회는 어머니 기도회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울림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이 월삭 기도회를 어머니 기도회로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어머니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불러가면서 이 새벽에 기도할 텐데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여러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죠. 이 한 절의 말씀, 주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실 때에 성경에 보게 되니까 큰 무리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참 여인들이 위대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여인들, 그런데 보니까 큰 무리의 여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는 그 자리에까지도 그 주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큰 무리의 여인들은 정말 주님을 자기 목숨만큼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자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조차도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오히려 부인하며 저주하며 다 주님 곁을 떠난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주님을 따랐을까? 주님께서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한 자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주님께서 그 고난의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아셨죠. 그 골고다의 고난의 언덕길을 오르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질 이 험한 세상에 남겨질 너희 자신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부터는 울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어머니인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큰 무리의 여인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어머니 되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먼저 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불행하게 살면은요,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불행한 어머니 밑에서 불행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어머니의 영적, 정서적 기운을 다 공급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사시면 그 행복한 기운이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어머니로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도 행복한 어머니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행복한 삶을 살 자녀가 될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늘 불행해, 해피하지가 않아. 그러면은요, 그 불행한, 행복하지 않은 그 불행한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 품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그 기운을 다 공급받아요. 그래서 그들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어머니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요, 행복한 어머니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내가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아야 자녀도 걱정하지 않는 자녀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입니다. 어머니 삶의 방식이 자녀에게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된다.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소셜 트랜스미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의 방식이, 특별히 어머니의 삶의 방식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면은요,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요. 어머니가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신뢰의 대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요, 자녀들도 그 어머니를 보면서 신뢰의 대상을 잃어버린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일을 만나든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니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야, 이런 일이 있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흔들리질 않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구나. 그래서 자녀들도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누구를 신뢰하게 될까요? 누구를 신뢰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 또 하나,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과도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들이 과도하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요, 자녀들이요, 어머니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거 괜히 또 어머니한테 얘기했다가는 우리 어머니 이것 때문에 또 주무시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걸 아니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왜냐, 우리 어머니가 알면은 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테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의 이 소통의 끈이 닫혀지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와서 내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저런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의논도 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합니다. 이 아이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한테 얘기해봐야 우리 어머니 또 이거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텐데 어머니한테 말해 뭐 하겠어? 숨깁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게 단절되는 거예요. 몸이 함께 있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닫혀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의논의 대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 다 신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께 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또 하나, 어머니가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돼. 그 기도하는 어머니,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도요, 늘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여러분, 자녀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집에 있는 자녀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어머니 기도에 여러분이 나온 거를 여러분의 자녀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를 자녀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인된 이런 자녀들은요, 세상을 살다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자기는 기도하지 못하더라도요,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자녀들은요,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아직 믿음이 약해서 자기가 직접 나와서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어머니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요, 언젠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자기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어머니가 먼저 신뢰의 대상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어야, 그래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 않는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첫 번째 꼭지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어려서 잘 몰라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요, 인생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버거워요.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험한 세상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고 영적인 갈등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여러분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삼키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때가 깨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도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세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녀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고 맡기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봐서라도, 여러분의 눈물 어린 그 기도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결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길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로 자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보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배후에는요, 언제나 그런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보면 다 그 배후에 어머니들이, 그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무려 13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사생활을 낳고 육적인 방황을 하고 영적인 방황을 하고, 그래서 정말 저 자식 저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어거스틴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요,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성자가 되고 교부가 되고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그 우연히 어거스틴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시스의 말처럼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은요, 그 자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이죠. 어거스틴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리교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감리교의 창시자 잔 웨슬리,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같은 그런 한 세대를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웨슬리의 생애를 쫙 보면 말이죠, 19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19명? 우리 자녀 둘 셋만 돼도 이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는데요, 이 수잔나 웨슬리, 잔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위대한 어머니죠. 이 수잔나 웨슬리의 자녀 교육 방법을 보면 말이죠, 놀라워요. 19명의 자녀를 키우는데도요, 다 경건하게 규칙적으로 영적인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집에 애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요람에서부터 우는 법까지 가르치고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먹이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어요? 그런데도 매일 새벽마다 자녀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하루도 빼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있었으니 어떻게 이런 어머니 밑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을 잘 알고 있어요. 낸시 여사는 너무 가난했죠. 그래서 가진 것이 없었어요. 자녀에게 뭘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늘 평소에 묵상하는 낡은 성경책 하나, 그거 하나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이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이 낸시 여사가 어머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떠나도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낸시 여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떠나도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 링컨에게 그 낡은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너는 꼭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언하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훗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나를 항상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세상을 떠났지만은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나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항상 나와 함께했고 항상 나와 동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언제나 그 기도가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내려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요,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 왜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할까? 그 이유는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죠?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에는 무엇이 묻어 있어요? 사랑이 묻어 있어. 사랑이 묻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물의 기도는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긴 명절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새벽을 깨우며 주님 품에 나왔어요. 잘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